4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은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주님의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코로나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회집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하루속히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앞절까지인 14절까지에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문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각 위격에 따라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로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또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교인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환원해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어서 나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꽤 긴 절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름답고 멋지게 묘사한 후에 감사하는 그것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로 이 구원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과 멀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다음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이어서 2장 14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다음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원수되었던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의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오늘 15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16절에 이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상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로 말미암아가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에 이어지는 최종적인 행동은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설법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16절인데 16절에서 바울이 기도 중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된 문장의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들을 향해 전에는 원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전에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감사를 그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원수 같은 자들이 많지요.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에게 원수 같은 자들, 나와 담을 쌓은 자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담이 막힌 그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들이 비록 원수이지만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참 감사할 수 있는, 아니 바울처럼 내가 정말 감사를 그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은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이 나같이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되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나도 바울처럼 그들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인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14절까지의 문장처럼 헬라어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감사 기도는 17절에서도 다른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17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한 부분은 한글 번역상 의역을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지적을 해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혹은 하나님의 통찰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 주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와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성부의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적인 속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바로 그 계획의 실체이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효력 있게 역사하여서 진행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셔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실제적인 지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18절에서 나옵니다. 18절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결과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에 은혜를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주권들 위에 높여지셨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큰 소망과 영광을 가진 자들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는 이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가치관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단지 한 번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날마다 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소망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요, 천국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기도문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받은 자들이, 정말 원수 같은 자들이 구원받아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